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수련회를 지난주에 마쳤죠. 한 주간을 이제 쉬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휴가라는 걸 해봤는데요. 괜찮더라고요. 일단은 아침 한 6시, 7시까지 자는 게 되게 좀 좋았어요. 근데 그 이상이 안 돼. 잠이 깨가지고. 그리고 한 하루인가 이틀인가 자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똑같아. 일어나는 게. 내가 그랬어요. 잠드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다. 그러고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잠을 들었는데 오늘 이제 새벽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한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새벽에 예배 드리는 것을. 아니나 다를까 많이들 잊어먹었죠.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이 우리가 오신다는 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가장 전제적인 건 뭡니까? 이제 창세기에 보니까 2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이끄셔서 어디로요? 동산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에 둡니까? 동산에 두십니다. 이끌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이렇게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동산은 간이라고 그랬죠. 예, 간. 울타리 쳐서 보호된 장소입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두셨다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안전한 상태에 두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뭐하지 않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뭐가 없습니까? 죄성이 없습니다. 죄성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죠? 그러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뭐가 있습니까?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푸른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이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언제나 풍성하십니다. 풍성함의 상징이 뭡니까? 무슨 강이 흐른다고요? 거기로부터 강이 4개가 흐릅니다. 산은 동서남북 완전 전부를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강이 그런데 그 강이 4개요. 황하가 하나로 중국 문명이 발달했죠. 인더스강 하나 인도의 문명이 발달을 했죠. 한강 하나로 대한민국이 지금 다 모여 있잖아요.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20%가 한강 주변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강이 4개나 있어요. 완전한 풍성함이죠. 어디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자, 이게 이제 성령 내조, 완전한 상태이죠. 우리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잃어버려요. 뭐 때문에 잃어버립니까? 그게 이제 사단의 유혹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랑 어떻게 같아요? 같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쉽게 그런 말 하잖아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그러죠? 안 됩니다. 절대 될 수 없어요. 수박에 지금 줄무늬 지운다고 호박 됩니까? 안 됩니다. 호박은요, 보관 잘하면 거의 1년 가까이 보관이 돼요. 수박은요,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몇 주밖에, 한 2, 3주밖에. 길어봤자, 진짜로. 그러니까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이 불경외를 스스로 저지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렇고 죽지 아니라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전속적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불경외가 왔어요. 그럼 이 불경외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와 있습니까? 자, 세상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 노릇이래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갔어요. 물론 처음부터 산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조선이 불교를 탄압해서 산으로 들어간 것이. 그전에는 도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타락하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위해서 살아요. 이것을 위해서. 종교는 다 그래요. 세상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학업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걸로 믿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최선을 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안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럴 시기니까. 예. 그러면서 또 나는 뭔가 다른 게 하고 싶다 학생 시절에 그럼 그거 열심히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예. 대부분 근데 학업 고민을 왜 합니까? 먹사는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죠.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요? 딱 해가 뜨기도 전에 뭐부터 울죠? 새부터 울어요. 정말로 시끄럽게 울어요. 우리 닭은 저리 갈아요.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 근데 그놈들이 뭔 걱정한 거 봤습니까? 안 그래요. 요즘 까마귀 때 깨꼬리 좀 자주 눈에 띄어요. 아마 지금 새끼를 거의 다 키웠을 것 같아. 이제 여름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야겠죠. 예. 그것들 하나님 다 먹여요. 여러분 떼까치라고 못 봤죠? 요즘 떼까치가 안 보여. 이게 크기는 되게 작아요. 까치보다 4분의 1도 안 돼. 까치에 적거든요. 근데 이게 맹금류야. 그 쬐끄만한 게. 가끔 가다가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밭에 매실나무 가지에 개구리나 도마뱀이 걸려 있어요. 누가 했게요? 거기에 떼까치가 한 거예요. 떼까치가 도마뱀이나 개구리나 뱀을 잡아가지고 나뭇가지에다 걸어놔요. 이렇게. 진짜 작년에 봤어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게 살고 있는가 봐. 근데 떼까치가 새끼가 그렇게 예뻐요. 복실복실복실하니 색깔은 회색으로 단색깔인데 그 복실복실한 맛 때문에 떼까치를 이렇게 많이 잡았거든요. 키워보려고 아무리 해서도 못 키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키워. 예. 물총새. 어려서 소원 중에 하나 뭐냐, 물총새 굴에 손을 집어넣어서 물총새 알을 한번 꺼내거나 새끼를 한번 잡아보는.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분명히 물총새가 번식을 하거든요. 내 눈에는 아무리 물총새 굴을 뒤져보다 다 빈 굴이야. 어디다 했을까? 그것도 꼭 저수지 벽 있는 데다가 접근을 못해. 진짜 위험해. 그러니까 옷 벗고 수영에 가야 접근할 수가 있어. 그렇게 얼마나 해서 접근해서 봤는데 빈집이야. 참. 근데 그 물총새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고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적으로 이거 고민하는 것은 진짜로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다 입혀놓고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신경을 쓰되 고민하지 말라. 네. 참 애매한 말입니다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그때 28이니까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나 이제 끝났다. 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내 인생 완전히 이제 끝난 것이다. 예, 절망적인 끝이 아니라 희망적인 끝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럼 내가 이제 내 인생에 낙이 생겼다. 그전에는 낙이 없었어. 무슨 낙이냐? 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야겠다. 전도하자. 그게 보였거든요. 여러분요, 그게 이것 걱정하는 게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능력이 있다니까는요. 먹고 입 살릴 수 있는. 그러는데 세상의 주인 되지 않을 수가 없고 학업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진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매어 살아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 합니까? 2장 14절에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평생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자 약속하셨고,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게 2000년 전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대속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친구가 만 원 빌려갖고 안 갚기만 해도 신경 쓰여야 안 쓰여요?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모른다고 하고, 자신을 거역하고, 자신을 없다고 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그리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희경이를 보면은요, 보기가 편해요. 왜 편하냐? 걔는 쳐다봐줘요. 내가 쳐다보면은 내가 눈을 떼도 나를 쳐다봐줘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와 같이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무덤에 장사된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있어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승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뭘 보내셨습니까? 약속대로, 언약대로 에스겔에게 약속했고 요엘에게 약속했어요. 물론 모세부터 약속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이 된 거예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걸 성령의 강림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120명, 이 성령을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 120명의 성령을 받았어요. 완전히 뭐였어요? 거듭난, 변화됐어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실은 그 다락방에 숨은 거, 그건 다락방에 모인 게 실은 숨은 거예요. 그리로 문을 다 잠궜어요. 이스라엘은 덥잖아요. 근데 그 더운데 문을 닫아놨다니까 120명이 모여 있다니까요.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도 무서웠어. 그게 더 컸어. 그랬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2장 14절부터 보니까 뭐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변하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어요. 왜? 약속이니까.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요엘서에 분명히 2장 28절에 약속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약속했습니다. 이 성령 약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게 나와 있어요. 뭐 하라고 그럽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뉘우치란 얘기입니다. 뉘우칠 회자. 고치란 얘기입니다. 고칠 개자입니다. 뭘 뉘우치란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이 다른 것이 하나님 되었다는 것을 뉘우치고 고치라는 겁니다. 꼭 하나님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를 줍니다. 죄 사함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약속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불경외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공식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속이니까 약속대로 언약대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전에는 막 음담패설 이런 게 재밌고 그래. 게임이 더 좋고. 근데 이제 그게 싫어져요. 불신자들하고 만나면 대화할 게 없어요. 뭐 어거지로 대화하기는 해요. 그 사람 관심에 맞춰줘서. 그런데 실제로 마음에 있는 대화는 아니죠. 왜요? 변화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전에는 내가 무엇을 먹고 입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았거든요. 내 명예와 내 성공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살게 돼요? 예수를 위해 살게 돼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5장 15절에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은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 삶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마태복음에서 뭐라 말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되어져요. 여러분의 삶이.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속했잖아요. 모든 걸 더하여 주십니다. 플러스 알파입니다. 기본은 당연히 주는 거고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학생의 때부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항상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참 후회가 되더라고요. 뭐가 후회되느냐? 그 긴 세월 청년의 시절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계산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행복한 삶을 놓쳤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못 돌렸다는 거. 오늘 돌려야 될 것을. 그게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 되게 하는 그것이 내가 모든 걸 중점을 둬요.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뭐 되는 게 없더라? 그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기뻐하는 것.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의 때부터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의 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학생의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셔서 죄의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만족으로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주시되 예배자의 삶으로 서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